마태복음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이제 함께 쭉 통독을 하면서 나누었지만 오늘은 특히 마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정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같이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라고 우리가 써 있는데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괄호 안에 세 번째 줄에 있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과 마태에 의한 그래서 더 합쳐서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밑에 이렇게 쭉 하나 둘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내려오면 마태복음은 결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좋은 자료들을 추가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자료를 참고로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하고 또 좋은 것들을 넣어서 나은 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제일 첫머리에 놓여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거기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를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강조하여 가장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여기에다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마태예요.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 이렇게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그러면 마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서들을 잘 써놓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요 저자와 기록 연대의 거기 부분 마태복음은 초기부터 초대 교회 초기부터 널리 알려진 내용인데 모두 마태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저자를 마태로 지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한 사람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는 예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수탈하는 여러분 세리가 얼마나 악랄하고 나쁜 사람이었는지 계속해서 들은 적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9장에도 마가복음 2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장 28장 이렇게 순서대로 전부 다 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놨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도 써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남을 수탈하는 일에 앞장섰던 안 좋은 일을 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까지도 불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 저 사람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라. 그리고 저 사람은 쫓아내. 저 사람이 이 교회에 다닌다는 건 수치야.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잘라내는. 참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큰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가면요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요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가장 은혜가 되는 거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거의 느끼지 않아요. 거의 느끼지 않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죄인? 그래, 나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통렬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마 병원에 가셔서 가장 아픈 치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장 뭐랄까요, 뭐 손쉽게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금방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를 치료할 때죠, 그죠? 예, 마취제를 만약에 안 놓고 그냥 치료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고통은 모든 사람이 다 같습니다. 뭐 이빨을 어느 부분에 만지고 어느 부분에 만지면 다 수스라치게 아픈 수준이 아니라 뭐 비명이 나오고 난리가 나겠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혼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이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다 대속하셨어. 그래가지고 영혼의 마취제를 맞은 상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뭐 죄인이죠, 뭐 죄인,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구구절절히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경찰들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막 떠나올 때 잠깐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중에 이제 딸을 키우고 있는 이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키우는데 얘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해주신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지도해 줬는데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른들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어른들이 굉장히 높임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존칭어도 쓰고 높여드리고 공경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더래요. 왜 이해가 안 가냐 그랬더니 똑같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가 이제 머지않아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와 나이가 어린 소녀가 어떻게 되냐면요, 친구예요, 친구. 어른과 아이로 만나는 게 아니고 친구로 만나요. 그래, 우리는 친구야, 이렇게.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예절이나 예의나 이런 것이 사라져가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른들 앞에는 존칭어를 쓰고, 어른들 앞에는 또 함부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오시면 일어나고, 또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한 말투를 쓰고, 눈빛이나 또 고개를 이렇게 좀 함부로 쳐들고 막 이렇게 흘겨보는 눈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쭉 가르쳐놨는데, 얘는 다 배웠지만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유가 아니냐.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른들도 귀하겠지만 우리는 어린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린이의 숫자가 줄고 이제 머지않아서는 우리가 어른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귀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맹랑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맞는 이야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세상이 무너진다는 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른을 공경하라, 율법이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세상이 흘러가는 걸 잘 보십시오. 지금 마태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다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예요? 사람들이 판단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돼. 저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할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럴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좀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하이 레벨이에요. 하이 레벨, 막 높아요. 레벨이 높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평균이 저 사람들은 고학력자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인품도 높고 대단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뭘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품행도 단정치 않고 말투도 별로 안 좋고 집안 배경도 안 좋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니까 다 저런 하층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런 사람들은 다 팽개쳐.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가면요, 이게 바로 히틀러가 꿈꾸던 바로 그 기독교예요. 히틀러가 십자가를 꺾어가지고 철십자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원하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를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게 무슨 기독교가 저 모양이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지금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에 지도층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모양이야. 저런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냐 이러면서 다 무시해버립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독하고 모욕하고 예수님 괴롭히고 예수님에 대하여 억누르고 그리고 마침내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왜 세리 같은 사람을 불렀나? 이 세상에 가장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라도 그런 사람을 불러서 뭘로 만든다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도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에요. 근데 자꾸 이 기독교의 위대한 힘,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무시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높여요. 기독교의 위상이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건 딱 하나예요. 성경에 의하여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장대현 교회, 평양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동네를 다 뒤집었던 깡패, 김익두 이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변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된 걸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회 속에 정말 못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지? 그게 진짜 기독교의 놀라운 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물론 그 사람들도 믿어야죠. 그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보던 사람들이 포기해버렸어요. 저런 사람들이 뭘 믿어? 저런 사람들이 뭘 하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그 꿈을 꾸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집안에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썽꾼이야. 도저히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있어요. 왜 실패할까요? 조금 여기 내려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디다케라고 하는 사도 교훈집이 나와요. 물론 이것은 여기에서는 이 교훈들을 담아놓은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아놓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교육을, 우리 자체 교육을 많이 받아요. 학교 다니면서 교육받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한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요,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 그래? 이렇게 하고 쉽게 이렇게 좀 마음을 열거나 넘어갈 수 있는. 근데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공부한. 그럼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자기 뜻과 주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네. 이게 어떻게 작용되어졌냐면요.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당신이 잘 되고 당신 집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경우, 우리 과거에 그랬어요.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학문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딱 하면 그러냐? 그거 한번 가보자. 이거 막 달려 나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고등학교가 뭐예요? 다 대학 나오시고 웬만하면 대학원 다 나오시고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학력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가운데에는 설령 뭐 박사학위가 없고 뭐 대단한 뭘 안 가졌어도 그런 사람들 옆에 같이 어울려 살던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좀 전문적인 용어가 되지만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자기 자아가 확립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대로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이 웨이. 이게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오늘도 성경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 앞에 16절에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괜히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나온 마태와 같은 인물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교재를 여러분 이거 번갈아서 볼 거기 때문에 교재를 잘 보십시오. 1쪽에 중간 이하에 쭉 내려와서 마태복음은 신약책 중에서 히브리서의 가장 구약적인 책으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구약 이상 또는 유대 교리 그 이상으로 가장 유대적인 책이다. 그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계속되어져 오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고 그 다음에 구약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16절에 하시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이죠?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용어 자체로는. 그러나 메시아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구원자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질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이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지,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남루한 옷을 걸쳤어요. 결코 비싸지 않은 남루한 옷. 그리고 예수님은 요즘 미장원에 가서 멋있는 파마를 하거나, 그렇죠, 비싼 이발관 이런 데 가서 굉장히 멋있는 머리를 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헝클어진 머리, 막 엉망진창. 그리고 몸에서,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할 때 예수님 몸에서 냄새 날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땀도 나고, 그렇죠. 예수님은 소변도 대변도 다 보는 분이고, 예수님은 잠잘 때가 불편한, 우리가 뭐 특급 호텔에 가서 막 잘 씻고 뭐 이래서 그러지, 여러분 우리 필리핀에도 한번 다녀와 봤지만 필리핀에 가서 하루만 안 씻어봐요. 냄새가 너도 나도 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발꼬린내부터 땀 냄새부터 온몸에 다 났어요. 그거 한번 한 열흘쯤 그렇게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나. 근데 예수님은 지구상에서 안 씻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씻으셨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 집에 들어가서 사신 게 아니라 들이나 광야나 그 다음에 산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하얀 백색 피부에 그냥 머리카락이 파마를 멋있게 해가지고 쫙 늘어진 이런 단정한 머리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싫어하는, 여러분 다 싫어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봉사활동 가자 뭐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거기 갔는데 참 힘든 데 가요. 예를 들어서 좋은 데 가면 모르는데 정말 힘든 데를 갔어요. 가면 다 싫어하는 게 뭐냐면, 딴 사람들은 다 좋은 데 가서 씻고 뭐하고 근데 뒤처리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남 다 씻을 때 씻을 물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다 씻고 나니까 씻을 물이 없어. 지난번에 봉사활동 간,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활동 간 단체에서 일어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남들이 다 썼어요. 난 쓸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요. 뭐 예를 들어서 물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동네. 그러면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생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외모를 보고, 예수님의 이런 외모를 보고 형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기는 좀 제대로 씻고 좀 넉넉하고 뭐 나눠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17절에 결정적인 말씀 이렇게 해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한다. 본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이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말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무시무시한 나병 환자가 막 고침을 받아요. 순식간에 그들이 고침을 받아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듣는 건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뭘로 표현하셨느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는 지식을 몇 구절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 하면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대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게 여기 지금 제가 연대를 추정해서 써놨어요. 주후 58년에서 68년 사이. 왜냐하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피할 자,
산으로 피하라. 들로 피하라.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그리고 그런 날이 겨울날에 너에게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성경을 보고 있으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도 이렇게 갈 것이다. 오늘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게 확실한 미래예요. 근데 그 미래를 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거쳐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 그래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기 위하여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들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면으로 넘어가면서 마태복음의 주제들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3번으로 돼 있는데 이거 조금 미스프린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1, 2, 3, 4예요. 동그라미. 첫 번째가 예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무려 130회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인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고 나면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라는 걸 딱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린 그 정도 지식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들은 무시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수의 아들, 신분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외모를 봐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고관대작들이 입는 좋은 옷을 입고 항상 청결하게 씻는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목수니까 직업상 제대로 이렇게 복장을 갖출 수도 없었고, 실제로 사역을 시작해도 많은 옷이 있거나 많은 게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두 벌 옷을 가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두 벌 옷이 없이 살 수 있나? 예, 그렇게 살으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벌 옷도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살아야 되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했던 하나의 예표예요.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셨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예수께서 주신 교훈들은 신약 교회에서 주시는 새로운 율법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봤는데요.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그 많은 내용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들에게 율법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율법 수여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 수여자가 누구죠? 모세로 등장을 해요. 근데 사실은 모세에게 실제로 그 모세 오경에 들어가 있는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을 시키는데 당신의 몸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해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계속 죄를 지어요. 절대 나는 죄 안 지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은. 왜냐하면 살짝 미운 생각만 들어가도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죄. 네.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 그 남녀 관계뿐 아니라 요즘은
뇌색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뇌가 섹시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죄가 되냐면 간음죄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요즘 동성애 한창 얘기 나오는데 성적으로 남자끼리나 여성들끼리도 그런 게 느껴진다. 그 죄예요. 바로 짐승과 인간, 옛날에는 수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여러분,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성경을 보면 죽이라 그랬어요. 둘 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뭐예요? 간음죄예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예요.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멸망하는 자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근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대속의 은총 아래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는 과정이 뭐냐면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간단히 하려고, 물론 그렇게 하죠, 대부분. 대표기도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되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걸 진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에는 이게 얼마나 구구절절 온몸이 떨리는, 온몸으로 막 뭐라 그래야 돼요? 땀을 흘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뭐 조금만 뭔가 뭘 느끼면, 그렇죠, 여러분, 공포를 느껴도 눈이 이만하게 커지고, 또 우리가 뭔가를 좀 느끼면 우리 몸이 반응을 막 일으키잖아요. 심장이 막 뛰고 막.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숨이 막히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 예? 내가 누구를 미워했든지, 또 뭐 남의 것을 도둑질했든지, 뭘 했든지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라고 구원시켜 주신 이 육체와,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그런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살지 않고,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내 욕심대로 행했고 다른 사람 무시했고 또 거기에 또 미움이 들어가고 질투도 있고 막,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어때요? 제가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요, 안 믿는 분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한 복음이에요. 복음이 피곤해요. 예?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어요. 아니, 난 내 멋대로 그냥 참, 아니, 내가 미운 건 밉고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맞지. 여러분, 아까도 앞에 그 초등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싸구려 복음으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죄질 대로 다 지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러다가 뭐 할 때? 잠자기 직전에 잠깐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것보단 그게 나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것도 안 해.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끔 생각나면 죄송해요 주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짤막하게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그냥 하루 사는 거야. 피곤해.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한 복음이어서는 안 돼요. 귀찮은 복음이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여기는 감격적인 복음이어야 돼. 그것이 바로 마태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산상수훈에서 나오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거기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를 해요. 여러분,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세요. 예수님 자신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루이 14세라는 프랑스의 왕이 그랬다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자기가 국가다라고. 이거는 하나님을 자기가 자칭한 거나 같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제 우리 다 보지만 우리 안에 있다고 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 이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 삶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 시기, 질투, 미움, 도둑질, 살인, 이런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자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나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의 완전 성취,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완전한 성취예요. 그러면 현재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해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여러분들이나 저를 가르쳐서 밖에서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을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내가 어떤 크든 작든 실수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비난을 우리가 오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예수 믿는다 그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다 때려쳐. 이제 그만둬야지. 여러분, 요 사실을 제일 기뻐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이 집안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면서 아직도 그러냐? 교회 다닌다면서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나는 믿음으로 길렀어요. 얘들이 정말 교회 잘 나오고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막 말썽 부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저런 걸 보면 나 이제 하나님 믿는 거 다 때려쳐. 누가 제일 기뻐해요? 사단이 제일 기뻐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 자녀를 놓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를 뭐 해야 돼요?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 이게 너무나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깨워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라는데 돌아가시면서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말씀했대요. 너 이제 제발 교회 좀 나가라. 돌아가시면서 그랬대요. 너 이제 제발 교회 좀 나가라. 그 말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아무리 봐도 신앙생활 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딱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그래도 불효자지만 내가 좀 이제 효자로 좀 살아봐야지. 그래가지고 와서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 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깨워야 돼. 계속 깨워야 돼요. 너 예수 믿어야 한다. 너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게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게 뭐라고요? 길가에 뿌려진 씨다. 내가 길가에 씨가 될 것이냐? 21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가 돼서 잠시 견디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그 다음에 22절에도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게 가시떨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이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밭을.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악한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그 속담처럼 나온, 피는 못 속여. 따라하십시다. 피는 예수님의 피로 대체됐습니다. 할렐루야. 피는 못 속여가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고, 그렇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피는 못 속여.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가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보고는 하나님께 가기 멀었다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대로 깨닫는 것, 좋은 땅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돼요. 좋은 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고 그런 좋은 밭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결실을 맺어요.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30배, 60배, 100배는 액면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라는 뜻이 아니고요. 엄청난 결실을 설명하려고 30배, 60배, 100배요. 그러니까 인간은 착각이라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30배보다는 60배가 좋잖아. 60배보다는 뭐가 좋아요? 100배.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000배, 10,0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가 싫어요. 늘 할 때 기왕이면 100배가 더 낫지. 100배보다는 1000배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은 우리가 지금 그대로 2배 결실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30배, 60배, 100배라고 설명하신 것은 무한한 확장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무한한 확장. 그래서 이게 3번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 4번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구약시대의 선민 이스라엘 회중의 대응이 되며 초월한 신학시대의 새로운 공동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공동체로 움직였는데 신약의 우리는 교회가 뭐예요? 구약의 그 광야의 공동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신약의 공동체는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서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28장 하나님의 사명 선언이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세상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장 28장 16절 이하 20절까지 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또는 우매한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면서도 저게 진짜 예수님이야?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난 그대로 믿어. 아니에요. 성경은 써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와요. 우리 중에 죽은 자 가서 우리 형제에게 전하면 우리 형제들이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죠? 주님이 아니다, 모세가 가서 전해줘도 그들은 안 믿어. 그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사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천국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요. 어떤 분들이 나는 죽으면 천국 갈라나 몰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는 우리에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돌아가야 되는 중요한.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신약의 공동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귀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순간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